묵상기도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만유의 주제가 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서 성령님 충만케 하옵소서.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흠량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빛나 오너라와 그희에 앉으시 주 예수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금 너의 영광 하나님 자비를 무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니 늘 찬송 드리니 영주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거부끄러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나의 지셨네. 나 이제 새 예수는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원세에게는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천한 몸이 이르러 그 영광 공수에 올 때 내 기쁨 넘치니. 내 기쁨 넘치니. 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맨 뒤쪽에 보시면 교동문 1번 시편 1편이 있습니다. 교동문 1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284장 찬송 한 장 더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84장입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어렵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도 없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전혀 제공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한 것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도.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장가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여기까지 살아오게 된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무나 예배할 수 없는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마음껏 찬송하고 기도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심령을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추하고 악한 것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호흡하며 동행하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의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자비하신 주의 긍휼과 은혜를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상처난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간구하는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 하나님 늘 지켜보아 주시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을 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연약하고 병든 성도도 있습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로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요 주님만이 우리의 치유주가 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믿다가 낙심하고 방황하는 교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근무로 직장을 학업으로 떠나 있는 교우들, 출타한 교우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은총을 베푸시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로운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 나라의 정치인을 뽑는 국회의원 선거가 아버지의 뜻대로 합당하게 뽑을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백성들의 주권을 한 표를 잘 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 땅에도 하나님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믿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저 땅에도 부흥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인간 우상이 무너지고 남북이 서로 통일되고 교류하게 하시고 아버지 서로 부모 이산가족이 만나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 수용소에 있는 한인경의 수도 속히 하나님 자유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모든 형편을 살펴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선교사들과 교회와 기관들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948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48페이지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서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곱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이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헵시바 찬양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이면 소용이 없고 심오 진리 깨달은 자도 울리는 징박같네. 하나님 말씀 전한 나에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은혜와 사실 품지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랑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 나에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금은 이미 하게 보이나 그때는 주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듯 우리도 주를 알리. 하나님 말씀 전한 나에도 그 무슨 소용이 있나. 사랑 없이면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렐루야. 더시 맑고 화창한 이 봄날에 함께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살아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살아가는 것이 감사입니다. 살아온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요즘 매일 한 번씩 이걸 계속 되뇌입니다. 그것이 제 마음에 새로운 깨달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전도서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깨달음이 있는 인생이 되십시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깨달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많은 것을 듣고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한다고 해도 깨달음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람은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를 가지게 되고 깨달음을 통해서 삶의 통찰력을 얻게 되고 깨달음을 통해서 더 이상 실수하지 아니하고 깨달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하는 원동력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깨달음이 있는 인생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를 깨닫고 삶의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깨달음이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깨달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는 솔로몬 왕이 기록한 책입니다. 영적인 깨달은 삶의 깨달음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다윗 왕의 아들로서 당대 최고의 권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왕입니다. 그의 첩과 비를 다 합하면 1000명이 넘습니다. 금과 은을 깔고 누비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지혜와 지식이 충만해서 당대 그 누구도 당해낼 재간이 없는 능력 많은 왕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솔로몬 왕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누리고 싶은 대로 다 누리고 살았던 왕입니다. 그가 오늘 바로 이 전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하면 헛되다 하는 주제를 떠올립니다. 그래서 읽어보기도 전에 솔로몬이 나이 들어서 인생을 곱씹으면서 후회하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인가 아닌가 하는 오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서를 솔로몬 왕이 노년에 기록하고 있는 책이지만 그 전도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 늙은 노인들이나 중년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청년들에게, 젊은이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전도서는 젊은 시절에 어렸을 때, 청년 때에 어떻게 살아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지혜서입니다. 우리가 이 전도서를 자세히 읽고 마음에 새기면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엄청난 부와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살았던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과 영감으로 통해서 자기 깨달음을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솔로몬 왕이 자신을 두고 전도자라 그렇게 말할까요? 이 전도자란 말이 코헬레트라 하는 말인데 원뜻은 함께 모으다, 소집하다 하는 뜻입니다. 불러 모은 군중들을 향하여 내가 깨달은 진리를 전파하는 설교자, 가르치는 자 하는 뜻입니다. 지금 솔로몬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이 경험하고 깨닫게 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은 설교자의 심정이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솔로몬 왕이 깨달은 것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인생은 헛된 것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인생은 불확실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로 우리 인생은 무의미합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솔로몬 왕이 깨달았던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5번씩이나 반복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문학에서 똑같은 단어를 반복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고 아주 세게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결코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헛되다는 말이 원어로 헤벨이라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의 원뜻은 텅 빈, 공허하는 말인데 숨을 내쉬다, 증발하다, 사라지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겨울날 아주 추울 때에 손을 모아가지고 입김을 호 하고 불지 않습니까? 호 하고 부는 그 입김이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 인생을 두고 안개와 같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헛되다 하는 이 헤벨은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머무르지도 않는 아주 짧은 순간이나 허무한 상태를 두고 말합니다. 정말 우리 인생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여기 헛되다 하는 말이 영어로는 밸런티라 하는 말입니다. V-A-N-I-T-Y, 밸런티 하는 말인데 이 단어가 라틴어에서 유래했다고 하죠. 여러분, 영어가 대부분 다 라틴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게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밸런티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잡았는데 바람 같으라 하는 뜻입니다. 잡았는데 바람 같으라 하는 뜻.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뭔가 확신해서 야,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손을 펴보니 남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펠런티 한 뜻이에요. 헛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거울 속에 비친 나라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거울에 한번 비춰 보십시오. 거울에 보이는 나는 분명한 실체가 보입니다.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짧은 목에 튀어나온 배에 머리가 휑한 나의 모습이 다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실수로 이 거울이 깨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거울 속에 있는 실체의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 거울과 함께 와장창 깨집니다. 깨진 거울 속에서 나는 보이지 않습니다. 사라집니다. 거울 속에 비쳤던 내가 실상인 것 같았는데 사실은 허상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허상의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렌트란 말이 바로 거울에 비친 나라 하는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헛되다는 벨렌트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헤벨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카지노 도박장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축하하러 온 친구가 놀러와서 카지노를 둘러보았다고 합니다. 찾아온 손님들 중에서 엄청 돈을 막 따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걱정이 된 친구가 이 카지노 사장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이거 큰일 났네. 너 이 카지노 망하는 거 아니야? 하고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 카지노 하는 이 친구 사장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가만히 놔도 나중에 중독이 되면 손에 잡은 것이 하나도 없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야. 이 카지노 사장은 말이에요, 지금 열심히 카지노에서 돈을 버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다 그 돈을 잃게 되고 사라지게 될 것을 안 거예요. 중독이 되면 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온다는 걸 안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지리도 가난한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대식구로 단칸방에 살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삶에서 좀 탈출할까 싶어서 시집을 갔는데 웬걸 시집 가서 보니까 더 지지리도 못 사는 남편 만나가지고 고생하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단칸방에 또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택 단칸방에서 제일 힘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화장실 사용인 것입니다. 여러 세대가 공용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저도 신혼초에 네 가정이 사는 단칸방에 살았는데 저 바깥에 화장실 하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이 납니다. 추운 겨울날이면 집 밖에 나가서 그 화장실 가기가 여간 곤욕스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더욱 그리했습니다. 이 여인이 마음에 굳게 결심했습니다. 내 언젠가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이 있는 아파트에 살리라. 악착같이 10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마침내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집을 얻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새 자식들이 3명이나 생긴 것입니다. 아침마다 화장실 때문에 전쟁통입니다. 학교와 직장에 가는 남편과 아이들 때문에 서로 빨리 사용하겠다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여인이 다시 마음에 굳게 결심합니다. 내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 가리라. 그때부터 10년 동안 악착같이 눈물 나는 세월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화장실 2개 있는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얼마나 감격이 생기고 눈물이 났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화장실 때문에 아이들이 싸우지 않겠구나, 이제 좀 살만하겠구나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이 여인이 앓기 시작합니다. 병원에 가보니 말기암입니다. 손 쓸기에는 너무나 늦은 것입니다. 제대로 먹지 않고 건강을 돌보지 않으며 악착같이 살다 보니 몸이 다 망가진 것입니다. 결국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마지막 죽으면서 남긴 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평생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구하려고 발버둥 치다가 결국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이 여인과 같지 않을까요? 정말 다른 바가 있는가요? 오늘 전도자가 우리 인생을 두고 이렇게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누리고 살았던 모든 것이 헛된 인생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지만 예측대로 예상대로 되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일 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경제학자들이 나름대로 미래에 대해서 청사진을 보여주고 경제 사정에 대해서 예측대로 합니다. 어쩌다 보니 몇 개 맞을 수도 있지만 예측대로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아무리 연구하고 힘들게 노력을 해도 자연 이치를 다 알 수가 없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십시오.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핀 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을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펴보지만 괴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연구한 대로 예측하고 예상한 대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그 행하신 하나님의 숨겨진 일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불확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구부러진 것도 곱게 알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해 아래 살아가는 인간들 중에 악한 마음을 품고 못된 마음을 품고 구부러진 그 마음, 그 못된 심성이 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없는 것을 셀 수 있도록 하는 능력이 인간에게 없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엄청난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불확실한 이 세상에서 확실한 세상의 이치를 알까요? 연구하고 또 노력했지만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까? 18절 보십시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져봐야 번뇌와 근심이 더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엉뚱한 학생이 이 18절 말씀만 딱 붙들고 자기 부모님한테 가서 이랬대요. 엄마 아빠 보세요. 성경에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고 지식이 많으면 근심이 많다고 하니까 내 너 또 공부할 필요 있겠어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뭐 똑똑해져라고 말하지 마세요. 번뇌가 많으니까요. 여기 그게 맞는 말일까요? 아니에요. 그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한 거예요.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변명하고 핑계대는 거예요.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지식이 많이 쌓아서 근심이 많은 거 아닙니다. 여기 이 말씀은 우리 인간이 가지는 지혜와 지식의 한계와 불확실한 삶에 대한 고민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늘 불확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무의미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해 아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 보십시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합니다. 유익하다는 말이 원어로 이트론이라는 말인데 탁월하다, 더 좋은 것, 이익 그런 뜻입니다. 해 아래 살아가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무엇이 탁월하고 무엇이 더 좋은 것이 이익이 될 만한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4절로 7절에 말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면 이리 돌며 저리 돌아 그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합니까? 계속 반복되는 자연과 삶과 변함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세상과 자연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계속되는 일상사의 반복이 아닙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반복되고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저녁이 되면 집으로 돌아와서 또 잠자리 들고 또다시 출근하고 학교에 가고 삶의 환경과 정황은 다르지만 주부도 가정생활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함없이 흘러가는 세월과 시간과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이제 벚꽃이 피어났으니 조금 있으면 금방 여름이 오고 또 좀 지나가면 낙엽이 떨어지는 가을이 오고 또 생생 바람이 부는 겨울이 오지 않겠습니까? 늘 이렇게 반복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봐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기 피곤하다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이게 야게아라 하는 말인데 지치다, 곤하다, 노고가 많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왜 모든 만물이 피곤한 것일까요? 왜 지쳐있고 고나다는 것입니까? 이 두 가지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죄로 인하여 모든 것이 타락하여 있기 때문에 만물은 공고하고 피곤하고 괴로울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2절에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이 피곤하다는 단어는 무의미하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반복되기 때문에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란 존재는 참 신기합니다. 성격 테스트 MBTI 해보면 다양한 성격의 사람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하고 몇 시간 같이 지내면 억수로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렬하게 사모하고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피곤한지를 모릅니다. 신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속의 야곱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라헬이라는 여인을 뜨겁게 열렬하게 사랑했을 때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며 일한 거예요. 수일같이. 그 첫날 밤 혼례를 치르는데 그 라헬이 들어올 줄 알았더니 다음날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라헬의 언니 레아가 온 거예요. 그 지방 문화에서는 언니를 먼저 시집 보내야 되지 동생을 시집 보내면 안 된다니까. 쏘은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떻게 해요? 다시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죽으라고 봉사해요. 14년을 수일같이 여긴 거예요. 왜? 저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피곤하다는 말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의미한 인생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늘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이게 만물과 모든 삶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절 10절을 보십시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는 새 것이 없느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아마 전도자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지금처럼 엄청나게 빠른 지식과 정보와 과학 문명이 발달하는 시대가 아니라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과거에 사용했던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대부분 있던 것 아닙니까? 새 것이 없다는 것은 단지 문명이나 과학의 발전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해 아래 존재하는 인간의 이성이나 정신이나 도덕성이나 종교성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한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계속 추구하는 욕망과 성취욕과 탐욕에 있어서 새로운 것이 없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전 세대들의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에도 그 후 세대들도 함께 기억됨이 없느니라. 유한한 인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장 고통이 뭔지 압니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의 신화 시지프스의 신화를 아십니까? 그 저주를 아세요? 신의 노여움을 받은 이 시지프스가 산 정상에 돌을 올려놓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산 정상 꼭대기에 돌을 올려놓으면 또 내려가고 올려놓으면 또 내려가고 이것이 수백 년 수천 년 계속 하는 거예요. 이 계속된 일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 뭐예요?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인간의 비참한 삶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한때 러시아에서 낮이면 죄수들을 데려다가 벌판에 불러놓고 곡괭이나 삽으로 언 땅을 파게 했답니다. 여러분, 저 러시아 시베리아 땅은 얼마나 추운 곳입니까? 꽁꽁 얼어붙은 그 땅을 곡괭이나 삽으로 그게 팔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죽을 고생하고 실컷 땅을 파면은 다시 그 땅을 흙으로 묻으라 합니다. 묻으면. 또 가가지고 또 언 땅을 또 막 파면은 다 파놓으면 또 묻으라. 이게 얼마나 이게 미칠 노릇입니까? 목적이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을 고생하고 땅을 파면은 또 묻어라 하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예요. 땅을 파는 노동이 힘든 것이 아니라 의미 없는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죄수들이 전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죽어갔던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도 참 희한한 방법입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죽어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의미를 찾지 못할 때가 힘든 거예요.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살아야지? 하는 이 의미를 찾지 못할 때에 이 사람들이 스트레스 받고 죽을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기 피곤하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의미 없는 인생을 반복하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봐도 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만족이 없는 공한 삶만 반복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 이런저런 것들을 경험해보니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이 바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자기가 살면서 깨달은 것, 모든 인생이 헛되고 우리는 삶이 불화시하고 우리의 인생이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것 다, 이렇게 말하는 걸 통해서 도대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려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헛되다는 것만 그렇게 알려주려는 거예요? 불확실하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무의미한 인생이라는 것만 그렇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게 여기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우리에게 질문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헛된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확신을 주는 것, 새 것이 무엇입니까? 무의미하게 반복되는 삶에서 진정 의미를 던져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깨닫고 살자는 거예요. 제가 설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헛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이 전도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헛되고 허무한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 아래서 영원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셋째로 영원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주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장 핵심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이를 살리리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 아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는 것,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출발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불확실한 시대 속에서 확신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그 누구에게라도 그 무엇에게라도 찾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은혜입니다. 이는 믿는 성도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성령님은 보혜사입니다.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우리의 격려자, 상담자, 위로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때때로 말씀으로, 감동으로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와 역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십니다. 이 성령님이 불안하고 불확실한 이 시대 속에서 평안과 확신 속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리프레시, 신선하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성령님을 찾고 구하고 사모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님이 내 안에, 내 삶 속에 역사하도록 간절하게 매일 매 순간마다 구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48세의 카툰 작가 지현곤 씨라고 계십니다. 카툰 작가 뭐냐? 카툰은 뭐냐면 매컷으로 구성된 짧은 만화를 말합니다. 그는 원래 카툰 작가, 만화가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어릴 적 척추 결핵 진단을 받았지만 너무 가난해서 병원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장애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두 팔과 두 다리가 있기는 하지만 힘도 쓰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 팔과 다리가 되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니 하루 종일 엎드려서 만화를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 오랫동안 지체하던 이 오른팔이 관절염으로 아주 심한 통증과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다닌 학력이 전부입니다. 학교를 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만화를 보면서 한글을 깨우쳤다고 합니다. 몸이 장애인이라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만화나 소설을 열심히 읽었다고 해요.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유일한 공간은 옥탑방의 화장실이었던, 그 화장실에 딸린 작은 창문을 통해서 그게 의자를 앉아놓고 그 세상과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그렇게 얻었다고 합니다. 그의 대표작이 노아의 방주 시리즈로 그의 모든 만화를 보면은 사랑과 유머와 희망으로 가득한다고 합니다. 그 어디에도 어두운 구석이 보이지 않는데 2014년 4월에는 가능성으로부터 현실로라는 타이틀로 뉴욕에서 초대전을 열 정도로 유명 인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말씀입니다. 과거에 척추 결핵 앓는 장애인이 된 그의 몸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의 믿음이 그를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새 사람, 새 성품,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절망과 냉소주의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성령님을 항상 바라보고 의지하고 동행하며 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그에게 힘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늘도 엎드려 열심히 만화를 그리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비록 장애를 가진 몸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웃음과 희망을 주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무엇을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사명을 바로 깨달을 때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을 의미 있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내가 살아야 할 목적과 사명을 깨달을 때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선배 목사님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신이 직접 보고 경험했던 것을 들었어요. 이 선배 목사님이 저 부산에서 부목사 시절로 섬겼던데 그 교회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가려고 두 아들을 자고 있을 때에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잘 때 이불을 덮었는데 그 나이론 이불이었나 봐요. 그 나이론 이불을 이렇게 덮어주고 곱게 덮어주고 새벽 기도를 왔는데 집이 불이 나버렸다는 거예요. 그 불이 났는데 여러분 나이론 이불이 얼마나 불이 잘 타겠습니까? 싹 탔는데 두 아들이 새카맣게 타 죽어버린 거예요. 그 이 여집사님은 충격에 몇 번이나 까무라진 거예요. 몇 번 까무라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었어요. 이 불신자 남편. 고지식한 데다가 술주전뱅이였어요. 그날도 밤새 술 마시고 새벽녘에 기가 안 거고 이 집사님은 이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새벽에 기도하러 갔는데 해피는 두 아들이 다 불이 다 타 죽어본 거예요. 아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교회는 걱정이 태산 같은 것입니다. 이 집사님이 어떻게 이 충격적인 일을 감당할까? 교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이 집사님 기도한다고 교회 왔다가 두 아들 죽었으니 그 집에 피바람이 불겠구나. 그런 걱정이 됐어요. 교회 시험거리가 된 거예요. 술 먹고 교회 와서 행패를 부리고 내 아들 살려내라고 행패를 부리면 어떡하지? 염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교회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절이 일어났어요. 반절이. 그렇게 난리를 치고 행패를 칠 것 같은 그 불신자 남편이 어느 날 교회로 와서 통곡하고 울면서 나도 내 아들이 간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래요. 할렐루야. 막 사정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 남편의 기질과 성격 생각하면 교회를 다 뒤집어 뿌리고 그 마누라를 죽이고 절단 낼 것 같았는데 이게 완전히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막 통곡하게 와가지고 나도 내 아들이 간 천국 가게 할 수 없냐고 좀 해달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정부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신실하게 신앙생활에서 그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지사님 되고 나중에 안수 지사님이 됐대요. 그 신기하게도 그 정관수술해서 아이를 더 이상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예쁜 딸을 하나님이 또한 주셔서 그 딸과 함께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신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대요. 그 이야기를 들어본 적 그런 거예요. 처음에 불이 나서 집 다 타고 두 아들 죽었을 때에 분노와 슬픔으로 미칠 지경이었대요. 그래서 저 아내도 죽이고 교회도 다 불살라버리고 나도 죽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대요. 근데 한순간 자기가 인생을 잘못 살아온 것이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아서 되겠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내 아들 천국 간 내 아들처럼 나도 가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서 회개가 본물처럼 터지더라는 거예요. 이제 평생 천국을 소망하면서 열심히 남을 위해 봉사하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깨달음으로 살게 돼서 지금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 여러분 삶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때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덕영 교수님이 쓴 책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경영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가지 거창한 기법보다 한 가지 소박한 깨달음이 위기에 빠진 기업을 살린다라고 말합니다. 과학자의 깨달음은 발명품으로 형상화되어 인류에게 편안함을 제공하고 미술가의 깨달음은 작품으로 형상화되어 모든 이의 사고를 자극하고 정서를 순환시켜주고 음악가의 깨달음은 선율이 되어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 종교인의 깨달음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고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게 한다고 말합니다. 깨달음이 복입니다. 깨달음이 힘입니다. 깨달음이 유익을 줍니다. 깨달음이 행동화되면 새로운 것을 창조합니다. 전도서를 통하여 신앙과 인생에 대한 진정한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허무한 세상 속에서 불확실한 삶 속에서 무의미한 인생에서 영원한 것이 무엇이고 확신을 주고 새롭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영원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확신을 주고 날마다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적과 사명을 깨닫고 발견한 것이 우리 인생을 의미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이 성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성찬식에 임하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게 하시고 진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매달 첫째 주에 이 성찬식을 합니다. 제가 말씀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입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이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이